오늘 오전에는 다음 역 디아스포라, 넥스트 스테이션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북한 선교회 창립 총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느낀 것이 참 아주 낮은 위치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2년 지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그 어떤 젊은 여집사님 댁에 다른 젊은 여집사님이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집사님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 집사님의 침대 이 위에 이제 이불이 덮여 있는데 그 이불 위에다가 엎어서 재웠습니다. 한참 있다 가보니까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 한국 같으면 뭐 119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빠르니까. 미국 같으면 한국과 반대죠. 911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마침 제가 가까이 있었길래 즉시 달려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뭐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제가 정신없이 맨발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별의별 경험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지만은 1992년도까지 이 아이를 우리 한국처럼 눕혀서 재우지 않냐고 엎어서 재웠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미국 소아학회가 그러니까 돌연사 방지를 위해서 아이를 바로 눕혀 재울 것을 그 권고사항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또 Back to Sleep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아이를 우리처럼 눕혀서 재웁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보고도 그 아이 이름이 뭐지 하면 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석천이, 그 형이 강천이고, 근데 석천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면, 참 잘생겼는데, 100일 된 아이. 물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는 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와서 또 다시 생각해봐도 결국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0일 만에 데려갈 것을 왜 세상에 보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이로 죽든 젊어서 죽든 나이 많아 죽든 간에 죽음 그 자체는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가 죄 지은 그 죄의 싹 결과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인간 누구나 한 번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 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이상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데려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도를 보존하고 견인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보존이란 말은 우리가 한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보존한다. 보호하여 존속시킨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하작이라고 합니다. 하작. 이 하작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견고하게 지속시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견인이란 말은 토잉카가 고장난 차를 정비공장으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6장 37절 39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래전 하나님의 의중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나이 많은 늙은 어른이든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죽을 임시든 간에 반드시 주님 십자가 밑으로 오게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무슨 뜻일까요? 성도의 보존과 견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늘나라에 데려다가 앉혀놓고야 만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도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째,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누군가 사탄 마귀가 자꾸만 주님의 내 손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집에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집에 살다 보면 화재가 날 수 있지만은 그 화재로 인해서 결코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사할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인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해하다 보면 배가
파선을 할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파선을 할 경우가 있는데, 배는 절대로 이 배는 파선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설사 파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서포트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아니할 것이라. 뭐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모가 아들을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자식은 부모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님께로 우리가 안내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하늘나라에까지 데려가서 앉혀놓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보존과 견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존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의 단계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국 이제 아이를 낳기로 작정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산딸이 가까워요. 산딸이 가까워요. 그러면 아이를 몇 달 만에 낳습니까? 12달 아니죠. 10달 만에 낳는데 한 8달, 9달 이렇게 산딸이 이제 가까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나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는 안 해놓고 그냥 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놓은데 뭘 준비해 놓을까요? 엄마는 시장에 가서 애기 옷도 사오고 기저귀도 사오고 또 이쁜 신발이나 양말도 사놓고,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직장에 갔다 퇴근해 오면서 장난감도 사오고 유모차도 하나 사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이제 10달 만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언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놔서 참 고마워. 물론 뭐 그런 아이 하나도 없지만, 자, 이렇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미 다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선행적인 은혜. 앞선자 행할 행자, 선행적인 은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까요? 첫째,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또 성경도 준비해 놓고, 목사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위에 또 믿음 좋은 친구들도 한 사람 주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이것이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빈대떡 구워주듯이 뭐 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이 우닥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하나씩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앞선자 행할 행자,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가 막 드디어 이제 응행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아이가 또 안 울면 안 된다더라고요. 안 울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우리 닥터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아이는 반드시 울어야 된대요. 울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코가 잘생겼나? 얼굴이 이쁘나? 그거부터 봅니까? 아닙니다. 뭘 먼저 봅니까? 고추가 달렸나 안 달렸나? 아들인가 딸인가? 그거부터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손가락 5개가 있나? 발가락 5개가 제대로 달렸나? 이거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물이 뭐 이쁘나 누구 닮았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닮았을 조금 보이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를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켜 아이는 막 싫다고 막 그냥 바락바락을 치를 줄 알았겠다고.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모르는 척하고 그 아이를 그냥 뽀득 문 떼가지고 씻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아이가 운다고 해서 목욕을 안 시키나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기가 운다고 해서 목욕, 그럼 뭐 네가 하기 싫으면 그만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뭐 목욕 안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싫다고 우는데 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기 사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기가 울거나 말거나 너무 심하게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막 엉덩이를 살짝 찰싹 때려서라도 그냥 울든지 말든지 막 자꾸 다리를 잡고 막 씻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이비 로션을 발라주고 그리고 뭐 자장가를 부르면서 재우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거절할래야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꼼짝 못해요. 엄마가 딱 달려고 하는데 엉덩이에 찰싹 때려 가만히 있어 하면서 씻기면 뭐 꼼짝없이 뭐 해야 되지 뭐 어쩔. 이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이와 같이 우리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놔두면 도둑놈이 될지도 몰라. 사기꾼이 될지도 몰라. 인생 말년에 가서 홈리스 피플이 될지도 몰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지 않고 제약 세상에 잘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바로 1차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들 내버려두면 그것이 1차 심판이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마지막 최후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니까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간섭한다. 반드시 간섭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 자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큰 교회 가면 들어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예수 믿고 안 믿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주일날 교회 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럼 뭐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게.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대로 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업 실패라는 매를 한 대 때려서라도, 아니면 질병의 매를 하나 때려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바로가게 하신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 하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결국에는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회개하고 돌아나오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즉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한 달, 2달 내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평생 안 돌아와요. 죽을 임시에 임종 직전에 돌아온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 지금 임종 직전에 죽을 시에 그냥 막 온 몸에 힘을 다 내가지고 막 통해 자복을 하는데, 야, 그것도 참 못 보겠더라고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아무리 한글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사실 무슨 힘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뭐 벌레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식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나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고, 앞으로도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끌려 가게 됩니까? 천국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필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필승이란 말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끌려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하늘나라에 주님 보좌 옆에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야만은, 그것이 필승의 은혜다. 마지막 단계 필승의 은혜다. 오늘 본문 6장 3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살려서 천국 주님 보좌 옆에 앉혀놓고야만은 필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임춘원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서울에서 상하탑 학원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그 학원 재벌이에요. 한때는 한국에서 현금이, 캐시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을 3번 역임한 사람인데, 그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되기 전에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아서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는 많은 정치 자금을 떼어줬어요. 많은 정치 자금. 나중에 김대중 씨가 자기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이 임춘원 씨를 그냥 미련 없이, 사정 없이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그때 임춘원 씨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 어머니가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 임춘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서원 기도한 사람인데, 결국 그는 이제 정계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60이 갓 넘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잖아요. 직장을 믿습니다. 친구를 믿기도 합니다. 부모를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나 돈도 직장도 친구는 물론이고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부모 형제라고 해서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줍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한 달, 2달이지 영원한 버팀목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선행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필승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서 우리 주님 보좌 옆에 반드시 앉혀놓고야만은 필승의 은혜를 우리의 베풀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선행적인 은혜로, 그리고 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천국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의 지위를 보존하고 견인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보존과 필승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